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분양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라도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일 허락하시며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문을 여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온종일 충만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1번을 기록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오늘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표를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습니다. 자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의 죄악과 허물 사이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오히려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일거에 부져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게 하셔서 욥의 후사로 삼게 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후사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정말 보아와 같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9월 첫 주를 맞이하여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령과 진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심령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출당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해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돌아오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버타여 짝하여 살아왔던 한 주간의 3인주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범죄한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산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 다 드리는 산채물이 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떼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들어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의 소망과 의를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 바라셔서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힘입어 깨끗한 몸으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2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주말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수고를 감당하며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구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은 달란트를 받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양대를 매기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주의종 한태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귀히 쓰이는 주의종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으로 빛으로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폭포수같이 은혜로움으로 쏟아지는 귀한 말씀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말씀에 밑거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개하고 있는 모임과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모임과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올리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은 저희가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성호 찬양할 때에 흥명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에 끼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지난주에서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계집종에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낙타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 여자는 구원이 아니라 나는 신산으로부터 올라온 자니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거의 대부분은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집보다 더 부자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백만장자라서 부자 집에서 어릴 때부터 모든 부를 누리고 살아온 아이들은 다르겠지만, 저희 집이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제 자랄 때 아버님이야 피난살이 하다가 저를 낳으시고 피난 오셔서 고물상을 하고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저도 보니까 생각해 보면 친구들 가운데 아주 부잣집 아이들이 있어서 멀세디스 벤츠를 그때 타고 다닐 정도 부자가 있어서 종종 같이 타면서 학교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부모가 부자지만, 우리 부모가 가지고 다 있지만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스포일 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평범한 가난한 아이들처럼 그런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 것을 깨닫고 그 혜택을 점점 누리게 되면서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우리 집도 정말 잘 사는 집이고 행복한 집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잘 모르고 있는지 지질하게 가난한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갔을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갔을 때 처음 그 교인들과 만났을 때는 자기 육체가 너무나 약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몸이었던지, 아니면 눈에 안질이 있던지 간질병이 있던지 말라리아 병을 걸렸던지 하여튼 육체가 몰골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선대해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듯이,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자기를 이렇게 정말 잘 대해주고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그게 그들에게 정말 복이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썼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은 왜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어그러졌냐? 이유를 알고 있던 바울이 내가 다시 만나면, 너희들 다시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만나면 그때는 조용히 차분하게 다시금 그들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 싶다. 처음에도 해산하는 수고로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낳았는데 다시 그런 수고를 내가 너희에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그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초심으로 진리의 핵심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1절에 질문을 합니다. 내게 말 좀 해라. 21절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금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복음 하나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종교인들처럼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처럼 나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 지켰다라고 하는 성취감,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의, 내가 이거 뭐 했구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율법 아래로 가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니들 율법이 무엇인지 듣지 않았느냐? 율법이 뭐냐?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정죄가 따라진다. 정죄, condemnation, 벌 받는다. 하나라도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하나 안 지키면 전체 다 안 지킨 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 니들이 못 들었냐? 근데 왜 들었음에도 왜 자꾸 그러느냐?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복음의 진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합니다. 두 아들의 예를 듭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 한 아들은 자기 본 부인인,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든 하면, 그렇지 않은 계집종, 우리말로 표현하면 첩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적자와 서자라고 표현하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중동 지방에는 아직도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관습에서는 이런 두 아들, 적자와 서자의 차이, 그 신분과 지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계집종, 첩의 아들, 첩 하갈의 아들, 계집종에서 난 아들은 이삭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 부인에게서 아들 적자가 없다고 한다면 뭐 첩의 아들에게도 유업이 상속이 되겠지만, 만약에 적자가 있다고 한다면, 본 부인의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서자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머니가 누구냐 그죠? 어머니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게 어머니가 누구냐 이겁니다. 계집종이냐 자유자냐, 하갈이냐 사라냐,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게 어머니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자 서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오래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너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자식을 줄 거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듣고 오래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약 1년 정도 기다렸다 할까요? 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약 14년 만으로 15년 14년 됩니다. 그러니까 못 기다렸죠.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자식이 없는데 첩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저 계집종에 삼아서 너 상속 줄 사람 찾아야지 않겠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여자 그러는데 똑같이 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창세기 16장이죠. 그 다음에 약 14년 15년에 받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 나이 90세, 이미 폐경된 지가 오래됐다고 성경도 얘기하듯이 아기를 임신할 가능성이 0%입니다. 이거는 뭐 0.01%, 0%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겁니다. 슈퍼내추럴한 미러클이다 이거죠. 하갈은 젊은 여자니까 아직도 맨스를 하니까 임신할 수 있어서 낳은 아기는 육체의 자녀고 그건 자연적인 생산이고, 사라가 낳은 아이는 이삭은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진 기적같이 주어진 자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적자 서자 차이를 넘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같다 그래서 다 같은 아들이 아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아들들이 아니다. 적자와 서자 차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육체로 난 거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난 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육체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를 써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의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 노력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이라도 서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적자, 곧 약속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약속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게 기적이다.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이 24절 이하에 또 비유를 듭니다. 두 언약의 비유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알레고리컬리, 쉬운 영어로 얘기하면 심벌리컬리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비유다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로,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다. 똑같은 언약이 아니다. 두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인데,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른 하나는, 사라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받은 모세의 언약, 율법, 그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애쓰는 그 언약인데, 이거는 1세기의 예루살렘이다.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거기에는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는 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메시아가 왔는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1세기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자유자, 사라,
우리의 영적 어머니인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천국에 있는 시온 성의 비유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가 도달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상으로 받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루는 세상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비유적인 상징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이 노력해서 적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는 내 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내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육체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서자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2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기록되었는데,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할 때 그 의미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정말 비천했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정말 홀로 있으면서 고생하고 정말 잉태치 못하고 구레치 못한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후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사야는 예언했지만, 바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의미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여자 하갈과 그리고 이 사라를 비유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후손과 그 다음에 사라의 후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라는 처음에 자녀를 못 가졌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치욕이었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애를 낳습니다. 애 낳자마자 본부인 사레를 구박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라의 후손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갈의 후손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낳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점점 사라져서 아주 소수가 되었고, 사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녀로 낳은 자녀들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2000여 년 역사가 1세기부터 여태까지 내려올 때까지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숫자는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하고, 반면에 영적인 자녀들은 온 세상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갈에서 낳은 그런 육체로 난 자녀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도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삭이 어머니로부터 젖을 떼던 때쯤에 1살, 2살쯤 됐을까요?
그때쯤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괴롭힙니다. 희롱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라가 보았어요. 열받은 겁니다. 아니, 저게 첩의 아들 되는 서자가 감히 적자인 내 아들을 괴롭혀? 어느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 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장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이삭 때문에 자기는 상속이 사라진 겁니다. 이삭이 지금이라도 죽게 되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세상의 육체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겁니다. 핍박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당장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1세기 때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로마 제국의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신봉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저 타락한 로마 천주교로부터 참신자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 이성주의, 인본주의, 무신론자들,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종교인입니다. 자기들의 철학과 사상을 신봉하고 신처럼 따라가는 다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뭐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거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당장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아내 버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 유대주의자를 다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나 쫓아버리라.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육체로 난 종의 자녀들이 있으면 쫓아내라 이겁니다. 쫓아내라 합니다. 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좋았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가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냐?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은 아니다. 서자다. 그거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다.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백성, 특별히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만 언약의 자녀입니다. 약속 받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미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얼마나 어리석게,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렇게
아니 적자가 왜 자꾸 서자가 되려느냐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설교 요약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띄워주세요. 오늘 성경이 딱 이 진리 얘기합니다.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체로 난 자는 계집종 하갈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계집종 하갈에서 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적으로 naturally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추럴이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받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로 난 자는 옛 언약,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물법 아래서 살려고 하는 자기의 자기 노력을 내세우는 사람. 성령으로 난 자는 새 언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 귀한 새 언약의 자녀이다. 육체로 난 자는 1세기의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난 자는 새 예루살렘, 저 하늘의 예루살렘. 육체로 난 자는 율법주의 종교,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돼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보겠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티,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앞길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서론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게 괜찮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분명히 생각보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고 내가 받을 위협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보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도 쓰십니다. 로마 교회에게도 아주 집약해서 딱 세 구절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씨는 축복의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으로 말하면 영적인 씨, 거기까지. 하나님의 새 언약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참된 성령으로 태어난 신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육체로 난 사람들, 육체로 난 자들은 그저 종교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 자유나 참 기쁨이나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얽매여 사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못 지키고 있네. 나 이것도 못하고 있구나. 이거 닥치면 이거 어려움. 항상 뭔가가 눌리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택하라 이겁니다. 육체로 난 자가 계속 일 것이냐, 영적으로 난 자로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살 거냐, 사단마귀에 계속 얽매여 살 거냐, 종로로 살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다 아시죠? C.S. 루이스가 The Great Divorce라고 하는 위대한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Thy will be done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이 그 부를 향하여서 내 뜻대로 하라,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전자에 말하는 부류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지만, 후자는 자기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율법을 지키려 애를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지옥의 노예들이다. Slave of he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들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만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언약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육체의 자녀로 어리석게 돌아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육체의 자녀이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삼아 주십니다. 이미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제발 육체의 자녀로, 서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린 다 약속의 자녀들이요 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다 갖고 계신 분,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아버지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에 살려가셔서 그가 우리 하나님을 내 육체의 자녀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집 중 하늘에게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육체로 자연적으로 나온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기적적으로 순간의 초대로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자녀가 너희가 약속의 자녀로 사느냐 은혜 아래 복을 받아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들로 주님 끝까지 자녀로 살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심을 생각하며 408장 찬송하고 11조 합니다. 오
일로 가요. 오늘 저희들과 처음 예배하는 분이 계시네요. 케빈정 앤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아, 저 안에 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안진호 DP 대회가 아리조나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1년 6개월 만인가? 1년 만인가? 한번 일어나지 얼굴이 오랬는데. 광고가 많은데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했던 이마은 자매 이주연 자매 환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 새 가족과 시작했습니다. 저와 네 번을 만난 같이 하신 분들 오전 10시 15분에 강회장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는 마리아 전도회원 신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마리아 전도회원들을 모두 참석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으시며 마리아 전도회원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SFC 학생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 방학 동안 쉬었었는데 영어 목회자 이아담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9월을 맞아 새로 재개하는 구역 모임들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을 맞아 중보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되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후원들은 모두 가져가시고 정한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푸른 유치원 2022-2023년 학년도 3세 2클래스와 4세 1클래스가 모두 34명의 어린이가 오늘 수요일 9월 7일에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1년 동안 말씀과 찬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목회 컬럼이 나와서 여러분 주보사에 넣어드렸고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읽으시고 주신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에 금요일날 났었는데 중요한 끝에 한 패러그래프를 빼먹었어요. 컴플레인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 나누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부에서 알립니다. 오늘 셋째 주일 18일에 교회 중간층 매진 레벨 창고를 정리,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여호수아 전도회원들이 주관을 하는데 다른 남 전도회원들도 그날 식사 있으니까 식사 마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선생님들께서는 그 매진 레벨 가보니까 학생 주일학교 BBS에 사용했던 것인지 뭐든지 뭐가 많은데 한쪽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개인 것이 매진 레벨에 있으면은 이번 주 토요일 이전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문을 미리 들어가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가보시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미리 관리부에 여러분 다른 사람 거면 가져가면 안 돼요. 아니면은 고장난 것도 가져간다고 하는 볼티모 안에 있는 세컨 핸드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컨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큰 트럭이 와서 다 가져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에 그 주 되기 전에 가져가실 수 있으면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물건들은 정치발 교회 물건으로 여겨주시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월호를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건의 시간 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벌데이를 맞이해서 출타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음 주일에는 다 올리다고 믿고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세 교가 와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안내위원이 하든지 주차장 하든지 이 앞에는 좀 세 교들에서 비워놔야 되고요. 자기가 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또 광고합니다. 하울 카운티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걸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도움이 엄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거룩한 성일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 11조와 또 여러 번의 예물들을 우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전을 가득 채우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청지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가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계집종의 아들이 아닌 자유인이었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저들이 하는 생업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